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내 경제 전문가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 52.7%가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했고,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27.1%입니다.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8.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요, 더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데, 그 소비를 줄이는 이유를 보니까요,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를 줄였다 하는 분들이 49.3%예요. 그리고 경기가 불안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였다 하는 사람이 40%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장기화되면 마음이 팍팍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거의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뉴스에 난 이야기입니다. 37살 된 남자 한 성인이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58세 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칼로 찌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21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컨닝을 했다고 체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고 자기 은사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컨닝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내게 사과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전과 삼범으로 사회에서 죄를 많이 저지르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현재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21년 전에 그 일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부평 동중학교 1학년 7반 안병기 선생님 잘 지내시죠? 21년 전 선생님이 결혼하실 때 내가 폐물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자퇴한 제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막장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도 국졸이라 못 가고 내 인생은 선생님의 모함으로 망쳤습니다. 나는 절대 선생님의 폐물을 훔치지 않았고 선생님의 하숙집 주인이 의심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나이 34살이지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억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기억하라.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의 큰 문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왜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광야 생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주 거칠고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너무 삭막하고 거칠어서 살기가 너무 힘든 생활이에요. 제가 TV에서 티벳 고원에 사는 유목민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화생활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거칠게 사는지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메말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온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가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요, 우리의 삶을 우겨싸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환경을 이겨내는 은혜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세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광야는 나를 낮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실 때 몇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2절에 보니까 그냥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습니다. 줄이게도 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단벌 신사예요. 옷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 그냥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은 저들이 광야길을, 그 거친 길을 많이 걷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낮추시며 징계하시는 것처럼 대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낮추시며 징계하는 것처럼 대하셨다. 결국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저들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 하는 일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파산할 때가 있어요. 또 뜻하지 않는 사고나 재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궤도를 수정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2절과 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40년 동안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게 만나를 먹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어려운 힘든 길을 내가 걸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40년 동안 나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지만 사실 이 만나는 말씀과 같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만나는 말씀을 먹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내릴 때 저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많은 양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을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진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거두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만나는요,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만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만나를 기다린다고 해서 만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늦게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만나는요, 정해진 양대로만 거둬야 돼요. 우리의 식구가 내 식구라면 4인분만 거두면 돼요. 4명인데 욕심 부려가지고 6인분을 거둬왔다고 해서 6인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2인분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먹으려고 이틀치 거둬왔다고 해서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것은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식구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나가서 거둬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만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거예요. 날마다 훈련하시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뭘 먹고 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밥을 이렇게 떠서 먹으면서, 야,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고 만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이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똑으로 산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참 잘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돌보지 않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가져다 주니까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는데, 그러나 이 여자는 너무나 꿋꿋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지만 점점 몸은 힘들고 수입은 생기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는요,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점을 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점을 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점쟁이가 되었대요. 돈 벌려고 점쟁이가 되었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고 하나님도 신앙도 먹고 살만할 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장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신앙이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지, 떡이 중요하지,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전유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죄 짓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다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실컷 주지,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줄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게, 그리고 나서도 너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환경이나 돈이나 직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문제 때문인가? 외적인 조건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짓는 조건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지 시험해 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보니까 외적인 조건들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너무 착한데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떡만 좀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을 시험해보고 이제 40년 후에 드디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어봤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어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너희가 죄를 짓더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떡과 말씀이 둘 다 필요하지만 전에는 떡이 말씀보다 더 우선적이었어요. 떡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 다음에 떡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셀 박사가 4세, 5세 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마시멜로 실험. 아주 달콤한 사탕, 그 사탕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실험을 했냐면 이 마시멜로를 그들 앞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15분 후에 선생님이 돌아올 테니까 너희가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와서 너희들에게 마시멜로를 2배로 줄게. 15분 동안만 참고 기다리면 2배로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눈앞의 유혹에 급급하지 않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간 뒤에 자기 통제력이 약한 아이는요,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얼른 집어서 입에 넣어버렸어요. 얼른 집어서 입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보고 유혹을 잘 견뎌내고 이기고 결국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있다가 2개의 마시멜로를 받아서 먹게 돼요. 이런 자기 통제력의 차이가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학업이나 성적이나 또래 관계, 자아 성장의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자기 통제력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그의 생활 속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아이들은 성장기에도 밀려오는 유혹을 잘 통제해서 목표를 달성하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 통제를 못했던 아이들은 유혹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결국은 순간순간 만족하는 삶에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을 잘 물리친 아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참을 수 있었을까? 이 15분이라는 시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시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15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시계를 한번 봤다가 마시멜로를 봤다가 시계를 한번 봤다가 마시멜로를 보니까 겨우 30초밖에 안 지났어. 1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시계 되게 안 간다. 그리고는 얼른 집어서 먹어버려. 언제 기다려?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마시멜로를 보고 시계를 보고 마시멜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 보니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눈을 감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마시멜로에게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피로를 공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순간적으로 땅에 툭 떨어지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막 몸에 물기를 털어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쫓아다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너무나 잘해요. 동물들은 보면.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갓난아기를 보면 갓난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는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마 앵앵 울지 않고 이 갓난쟁이일 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엄마는 나의 힘, 엄마는 나의 반석, 엄마는 나의 요새, 엄마는 나를 구원하시느니 나의 방패, 나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시요, 엄마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마 갓난쟁이가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요, 엄마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그리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아이들이 엄마를 그릴 때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산을 크게 그려놓고 엄마를 그릴 때는 그 산보다 더 크게 그려요. 산이 아무리 커도 엄마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또 높은 빌딩을 그려놓고도 엄마를 그릴 때에는 더 높게 그려요, 엄마를. 더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엄마를 그릴 때 그렇게 그리느냐?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속에 엄마를 너무나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요 내가 숨을 바위요 나의 방패요 승리를 안겨주시는 나의 뿔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등불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그리고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원더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항상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항상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0이 되기도 하고 200이 되기도 하고 2000이 되기도 하고 2만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얹어지니까 5,000명이 넘는 장정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원더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광야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고 즐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광야의 말씀이 있고 광야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이 있고 광야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크게 그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